민수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54절) 민수기 1장 44절에서 54절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민수기에 담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난 주까지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들었는데 레위기는 소상하게 율법의 한 구절구절을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갖고 있는 한계는 또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그 레위기의 정신은 이어져야 할 것이나 실제로 레위기가 갖고 있는 자구 한 절 한 절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필요도 없고 또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는 기본적인 5대 제사와 또한 현대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그런 주제를 제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지금 민수기를 볼 것인데 여러분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시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가 40장을 본 후에 레위기로 넘어가서 민수기로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민수기.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없죠? 네, 민수기. 자, 민수기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넘버스가 뭡니까? 넘버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계수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둔 제목입니다. 넘버스. 하지만 히브리어 책의 제목은요, In the
데저트입니다. 이건 뭡니까? 인더 데저트. 데저트가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요, 책 제목을 책 전체를 읽고 요약해서 그 제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로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그냥 인더 데저트예요. 광야에서부터라는 말이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책 제목은 원래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영어로서 책 제목은 넘버스입니다. 숫자를 계수했다. 계수한 책. 백성들을 계수하고 장정들을 계수한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민수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장소는 어딘지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는요 1장 1절에 확실한 것은 출애굽한 지 만으로 몇 년 됐다고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만 2년 된 겁니까? 둘째 해 만 1년이에요. 만 1년 1개월 되던 해.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적어도 출애굽한 지 한참 지나서 민수기가 우리는 시작된 줄 알아요. 왜? 벌써 출애굽기가 40장이 지나가고 레위기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정도 되면 벌써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서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민수기가 우리는 시작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 민수기는요 불과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지났거든요. 성막은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좀 많이 기본적인 상식이 좀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해, 아직 못 찾았습니까? 예, 40장 17절 읽기 시작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공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요 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고 우리는 바로 언약을 맺고 바로 성막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출애굽기 40장 이 말씀을 보면 자, 언제 성막이 세워집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보면 며칠이에요? 만 1년. 딱 홍해를 건넌 지 딱 만 1년 만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만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성막이 세워진 지 한 달 만에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 1년 1개월 만에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레위기는 그러면 뭡니까? 왜 갑자기 출애굽기와 민수기면 그 사이에 있는 레위기는 뭡니까?
매이기는 왜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레이기는 법정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전을 보면 알다시피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니라 뭡니까? 문서화된 거예요. 문서화. 율법을 문서화시킨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를 두 개로 나눠야 된다.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출애굽기 상이 출애굽기고요. 민수기가 출애굽기 하권이 되어야 된다. 중간에 있는 레위기는 시간적 흐름이 배제되어 있는 순수한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율법에 대한 참고 자료로 뺀다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맥락에서 큰 흐름이 누락되거나 그런 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이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장면인데 그게 만 1년 되던 해거든요. 이제 2년째가 탁 되던 무렵, 2년째가 되던 첫째 달.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2년째가 되던 둘째 달. 딱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바로 시간 순서대로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는 대략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민수기는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0장 11절까지가 시내산 단락이에요. 시내산까지. 여러분 시내산에서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착한 이후부터 무려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머물고 있어요. 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중재하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이 수여가 되고 또 성막이 제작이 되고 군대가 다시 재편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이 장소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고 10장 11절부터 19장 22절까지는 이제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까지가 19장까지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천리로 이동하는 게 바로 10장 11절부터 19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는 모압 평지 단락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입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역사적인 범죄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정탐꾼에서 나는 대부분 메뚜기파가 10명이 메뚜기파가 되는 거고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고 그 성을 지키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므로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했던 이 밥하는 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때문에 민수기 19장까지는요 일사천리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때문에 민수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출애굽을 하는 과정까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이 있고, 마찬가지로 민수기도 가데스 바네아와 또 광야 40년간의 그 기록이 담겨 있는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레위기는 시간적 흐름이 없어요. 그냥 순수한 율법이니까. 마찬가지로 신명기 또한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 책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신명기 또한 신명기의 법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멈춰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마치 상하권처럼 이어져 있는 책이다.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 반면에 레위기와 신명기는 율법적인 성격이 강한 책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면 그 안에서 무려 1년 가까이 머물면서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 처소인 성막을 마련하고 또 율법이 수여됐기 때문에 율법을 삶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는 그냥 율법만 계속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수기는 뭐냐? 말 그대로 넘버스, 백성들의 수를 다 계수하고, 특별히 백성들의 수를 계수할 때 여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남자를 먼저 계수해요.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은 계수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남성 장정 개수만 개수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문화예요. 또한 한 가지 더 이유를 덧붙인다면 이것은요, 군대 편성인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냥 그 이합집산 노래 가지고 그냥 우왕좌왕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면요, 중간에 결코 아말렉과 같은 유목 민족들, 용맹한 민족들을 맞닥뜨렸을 때, 또 가나안 7족속을 맞닥뜨렸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내산 언약을 맺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1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각 지파마다 장정 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군대 진영으로 만들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의 말이 뭡니까? 오직 은혜야. 은혜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본인은 노력하지 않아. 본인은 뭔가 지금 사회에서 그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땀 흘려 공부해야 될 시기에, 피땀 흘려 일해야 될 시기에 노력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건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경계도 쓰고, 그죠? 경계도 쓰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PPT로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1장의 이 계수하는 장면을 딱 보면요, 동서 남북이면 방위가 몇 개입니까? 4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4가지 이 방향에 동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그러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을 에워싸요. 여러분, 고대로 갈수록 이렇게 동서남북의 각 진영을 맞는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맨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맨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소빈이. 맨 가운데는 누가 있어야 돼? 대장. 맞아요. 대장이 있어야 돼.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 민수기에서 대장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맨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각 3지파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왜? 맨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VIP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 성막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느 지파는 계수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아. 왜?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도 지금 속해 배정받지 않고, 레위 지파가 배정받은 곳은요 이 가운데 있는 성막 주위에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막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막 보면요 말뚝을 받고 말뚝을 걷고 움직이고 또 말뚝을 받고 텐트 치고 움직이고, 그게 보통 노동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제사의 과정과 성막의 이동의 과정과 그것을 운반하고 유지하는 모든 역할을 레인이 맡았기 때문에 성막 가장 가까이 에워싸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막 가운데 있고 나머지 12개 지파. 그러면 왜 13지파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나눠져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군대 체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동서남북의 각 3지파들이 어디에서 유목민족이 침입해 올지, 가나안의 족속이나 애굽 족속이 침입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왕이신 하나님을 에워싸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자리, 그죠?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데 있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경험과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움직이는 인생,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또한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요, 애굽의 시대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이 있었고, 또 광야의 40년의 삶이 있었고, 광야의 40년이 끝난 이후에 무슨 삶이 있습니까? 무슨 삶이 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찾아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장을 출애굽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드디어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가장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우리 화평교회 교인이라면 이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이건요 홍해를 도하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건데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영적으로 보았더니 홍해 건너가는 게 뭡니까? 홍해 건너가는 게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좀먹고 움직이고 있는 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옛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로 건너가는 게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2절을 보세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가 건너가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제는 평생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세례 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요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아이 뭐 학습 받는 거, 뭐 교회 조금 다니면 학습 받고, 뭐 조금 더 다니면 뭐 당연히 세례 주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세례를 받는 것은요 과거 애굽의 삶에서 완전한 빛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 기간 동안, 그 전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딱 보고 이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세례를 받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 기간은 뭡니까?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가나안은 뭡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천국, 가나안이 정말 천국으로 가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 이 세상의 삶은요 우리는 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 여정에 때로는 아말렉도 침입하고, 때로는 이스라엘들이 불평불만을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나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의 과거의 애굽에서의 습관 때문에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죠? 때문에 광야는요 여러분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하는 장소. 하나님은 훈련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은 뭡니까? 그냥 너희들 알고 있어, 참고해,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그 기간이 그 기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광야 40년이 혹자는 그래요. 의미 없는 삶이다. 어차피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나머지, 그죠? 무려 38년이 추가되었다.
38년이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 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들어갔으면 아무리 군대를 편성하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율법이 내 것으로 체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득이 되기 위해서 38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습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도 계속 들어야 되고 또 큐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과거 애굽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의 그 때 묻은 것들을 조금씩 벗겨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맡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민수기에 담긴 교훈. 그러면 민수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약 38년 9년까지의 이 엄청난 시간이 민수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기간을 가장 넓게 가장 오랫동안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민수기인 거예요. 민수기. 출애굽기는요 불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절부터 따져보면 좀 수십 년의 기록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한까지 약 1년밖에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38년의 기간은 어떤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훈, 유언을 준 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40년 중에서 38년의 시간이 흐름을 갖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민수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그 대부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인 겁니다. 약 38년. 나머지들은 출애굽기는 약 1년을 가리킨 거고, 그죠? 나머지 레위기와 신명기는 거의 법전의 성격이 강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요 중요한 책인 겁니다. 38년의 그 시간적인 흐름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율법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잘 훈련되어지는지가 그 시간에 따라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44절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12지휘관은 뭡니까? 각 지파장들인 겁니다. 지파장들이 자기 지파를 책임지고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지파장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고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어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충실한 하나님의 지파장이었고 나머지 10개의 지파장은요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의 성은 너무 크고
그들의 키는 너무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현실에 한탄을 하고 율법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교육을 해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신앙 훈련을 받아도 우리가 현실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6절, 총 계수를 했더니 몇 명입니까? 60만 3,500명입니다. 무려 장정들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유아, 여인들, 노인까지 합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건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장정들만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60만 명의 장정이 있다면 여인들도 비슷한 수의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들과 남녀 성비가 거의 1대1 비율이니까 그러면 60만 120만입니다. 또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노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200만은 넘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47절) 이하부터는 레위 지파는 그러나 계수하지 말아라. 왜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백성이므로 그들은 전쟁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동원해서는 여러분 지금 계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지금 군대를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에서 성막을 철저하게 봉사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더라도 군대로 동원할 계획이 동원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 시대로 여러분 말하면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목회자입니까? 레위 지파가 목회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옛날부터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들,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레위 지파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도 신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분제가 있어서 사제가 레위 지파고 뭐 어디가 뭐고 그렇게 나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신교들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신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은 신분이라고 생각해. 왜? 카톨릭의 근거는 중세시대 때 이미 그 틀이 짜여졌잖아요. 중세시대는 철저하게 신분제입니다. 철저하게 신분제에서 교황이 가장 하나님의 바로 밑에 있는 거잖아요. 카톨릭은 알고 보면 굉장히 중세시대적인 중세시대에서 비롯되어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신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어린 신부들도요, 카톨릭 신자들은요, 신부만 하면서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존중해 줍니다. 신부님 자체가 우리랑 다른 분이라는 거. 우리랑 다른 분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 만인 평등설이잖아요. 만인 사제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그죠? 직접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는요, 오히려 그 부작용이 있어요. 목회자를 카톨릭처럼 리스펙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그냥 마치 우습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건 부작용이나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그 기본 전제는 저는 그건 훌륭한 성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민수기는 삶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38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담겨 있는 책이다. 때문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공을 냈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 역사적으로 그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에 맞닥뜨렸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매우 흡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도 지금 역사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는 역사적인 신앙의 삶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수기도 역사적인 신앙의 삶의 흐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민수기처럼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삶이므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 저 가나안으로 향할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 편성을 하면서 철저하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민수기에 담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언제나 이 말씀을 우리가 심중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나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준비해야 될 역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생각해 보며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 찬양하며